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신자의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성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각각 믿는 자와 믿는 대상이라는 신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신들은 우상이고 허상의 신들이지만 사람들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믿는 자가 믿는 대상인 신을 거의 대부분 맹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믿을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정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맹목적, 무조건적, 기계적으로 믿으려면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야 돼. 그 정성이 동원이 돼야 되고 정성만큼 믿음이 증폭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그들의 믿음과 연관된 행동들을 보면은 어떤 종교에서는 절을 몇 번 하면 들어준다든가, 그러니까 몇천 배, 뭐 몇백 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또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빌면은 효험이 있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재물을 내놓아서 기부를 하면 들어준다거나 하는 등등,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맹목적인 믿음의 그런 모습들,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코 믿는 자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경우에도 맹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기계적으로 믿으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치 타 종교에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것을 혹 강요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어떻게 발생되고 또 나타나야 하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은 믿는 자가 우리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 안에는 무조건적, 기계적 그런 형태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리고 참되고 바르게 잘 신뢰하는가에 믿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도 자라고 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신뢰와 믿음은 늘 이렇게 연동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험하거나 또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존재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때 아마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그 옛날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로 표현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남아 왜 다른 신들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가?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뭔가 감동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만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체험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체의 이런 그 어떤 행위도 금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촉감을 통해 하나님을 뵙기가 힘듭니다. 뭐 절대적으로 그런 일 없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뵙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본질의 문제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열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자,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의 이웃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대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길을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아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인 방향과 가르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구제한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게 행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단순히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와 관계를 맺는 사랑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십계명과 율법과 여러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 안에 다 등장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길로 연동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사상, 좀 더 세분해서 나눠 말씀드리면 구약이 말하는 사상,
또 신약이 말하는 사상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사상인데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반복하여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배려하고 내 몸처럼 존중하고 내 몸처럼 베풀고 내 몸처럼 나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들으십시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코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웃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더 증진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과 방향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결코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또 본문은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말의 기교에 관한 글이 아닙니다. 똑같은 언어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타종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강연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전혀 다른 방향과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편에서 그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길을 제시하는, 즉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시각과 관점을 갖고 본문을 먼저 관점이 잘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이제 다른 본문, 다른 성경, 다른 부분들에서는 또 다양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글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하루도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물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이 언어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모든 말 한마디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나눠보면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5절과 17절은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17절부터 19절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본문이 갖는 잠언이 보통 다른 데에서는 잘 발견이 안 돼. 물론 발견이 됩니다만 근데 잠언에서 특별히 아주 빈번하게 발견되는 독특한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언은 기본적으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은 두 줄 구조입니다.
이 두 줄 구조란 어떤 내용을 두 줄씩 위치시켜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혹 강조하는 글의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잠언에 나타나는 두 줄 구조는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두 줄 구조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줄 구조는 비슷한 내용을 두 줄로 병치시켜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내용을 반복시켜서 전달함으로써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언 1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말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솔로몬은 지혜로운 길이라는 말과 정직한 첩경이라는 말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또 가르쳤다는 말과 인도하였다는 말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줄 구조를 통해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가르쳤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런 반복 두 줄 구조가 잠언에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두 줄 구조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두 줄로 위치시키는 표현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잠언의 예는 11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잠언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 정반대 표현,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두 줄 구조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두 줄 구조의 형태를 씌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이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병치시킴으로써 강조합니다. 잠언 이 11장 17절은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고, 인자한 자가 미치는 이 이로움과 잔인한 자가 미치는 해로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 솔로몬은 인자함과 잔인함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대조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타난 세 번째 두 줄 구조는 두 줄을 서로 보충시키거나 또는 앞에 나타난 내용을 추가 부연 설명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절이 잠언 12장 27절입니다. 잠언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사람의 부지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게으른 자의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를 좀 더 확장시켜 보충 설명함으로써 사람에게 있어서 부지런함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자, 이상에서 잠언이 갖는 세 종류의 두 줄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성경에 갖는 기본적인 문학적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종류의 두 줄 구조 가운데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두 줄 구조, 즉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그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5절은 미련한 자와 그의 행위,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그의 행위를 대조시킵니다. 16절은 미련한 자가 나타나는 행동과 슬기로운 자가 나타나는 행동을 대조시킵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17절은 진리를 말하는 자의 모습과 거짓을 말하는 자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18절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미치는 영향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미치는 영향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은 진실한 입술의 말과 거짓 입술의 말이 또 얼마나 다른지도 대조시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전부 다 이 모든 구절들이 서로 대조시키는 두 줄 구조를 띠고 있고, 이렇게 대조시켜 전달함으로써 기록자는 더 부각시키는 거죠. 비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회색 바탕에 하얀색이 있으면 하얀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하얗구나 느껴지겠죠. 근데 검은색을 바탕으로 하얀색이 있으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저렇게 하얗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시키는 언어적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전개시킴으로써 아,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두 줄 구조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가운데 15절과 16절은 말씀드렸듯이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17절부터 19절은 말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절을 살펴봅니다.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라고 말합니다. 항상 지혜롭거나 항상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혜롭기도 하면서 미련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미련한 때가 있기 마련이고 또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때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비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자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끔씩 어리석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늘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언제나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자신은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는 성향입니다. 정당하고 옳은 충고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충고를 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지적에 대해 비상식적인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15절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판단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뇌와 IQ와는 연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문제와도 연관이 없습니다. 사람 됨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머리나 뛰어난 판단력, 지식, 배움, 학력 전부 무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미련한 사람인가? 학력과 지식과 두뇌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늘 힘들고 고민입니다만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만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지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충고나 권면에 대해서 본능적인 분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진행되고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또 가능합니다. 15절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은 결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권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돌이켜볼 때 잘 압니다. 진흙탕에 빠진 술의 바퀴를 끄집어내어 굴리는 일보다 이웃의 그 한마디 권면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짢고 않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시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표현 방식이나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지극히 정당하고 예절 바른 도리에 맞는 말을 들어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정당한 말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월감 또는 그 반대적으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충고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충고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분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실로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거나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데에 권면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가 발생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기에 또 분노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기록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권면을 들었을 때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이 상한 소리를 들어도 참을 줄 압니다. 상대의 권면과 충고를 통해 왜 자기의 부족함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혹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자신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대의 권면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16절은 그러기에 슬기로운 사람은 심지어 여기서 수욕의 말이라는 것은 표현 방식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건 태도나 도리에도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지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슬기로운지 그렇게 옳지 않은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말을 들을 때에도 분노를 나타내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니 정말 슬기로운 사람은 이상따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아직도 무참하게 참 낮은 수준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말하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이를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말을 할 때에 늘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슬쩍 거짓을 첨가하여 지난주에도 이 거짓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기록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가를 알려주기 위해 법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거짓말은 심각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증인의 거짓말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거짓 증인의 거짓말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의 억울함과 비통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통하게 만들듯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고 찌르는 무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사람의 거짓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갖는 일반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고 영원히 감춰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거짓은 진실 앞에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폐되고 감춰진 거짓말도 오래갈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감춰지는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이 말은 사실 이 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당장의 진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그 진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결국 보존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 앞에서 늘 굽히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영원한 것 같고 오래 감춰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눈 깜짝에 비유할 정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를 가릴 수 없듯 결코 거짓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반복적인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모두 치부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을 기록자는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언어 소통의 문제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관점과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언어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참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못 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연합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저는 늘 생각하는 부분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또 진실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연관해서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참되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참되게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어의 영역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그 성숙의 모습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신앙의 정점이 아닙니다. 어쩌면 출발일 뿐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자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을 신앙의 정점으로 여겨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삶, 특별히 본문과 연관해서 언행과 연관된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살핌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를 면밀히 살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가를 살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특별히 말하는 일과 듣는 일에 있어서 더욱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믿는 신자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식과 원리로 대해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을 이렇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조심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욱 훌륭한 주님의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며 이웃과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든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신 이유는 그 이웃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라는 길을 여셨음을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대하고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실과 온 마음을 기울이는 배려와 존중과 그것을 통해 표현되는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그렇게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참된 신앙의 성숙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